드디어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오늘도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친척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더니 결혼식 갔다가 와서 감기 걸렸는지 한 주 동안 그냥 감기를 앓으면서 꽤 힘든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념비적인 이제 감기를 앓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념비를 세우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기념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다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평탄한 삶을 다 살기를 기대하는데 감기 걸려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기침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고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면은 아무런 고생 않고 뭐 전쟁도 없고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누릴 줄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홍해바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바로 왕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쫓아와서 잡히지 않으라고 도망가야 되죠. 열심히 도망가는데 바다가 가로막히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는 죽을 일이 뒤에서는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길이 막혔으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묻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지고 뭐 감기라도 걸리고 몸이 귀찮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없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면 우리 살만하겠죠. 그런데 사단이 존재하고 항상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가운데 금방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항상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또 응답을 받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성도들이 또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또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또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지금 5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약을 놓치면요. 내가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오게 되면은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고 속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언약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붙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에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루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렇죠? 37족속 31명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9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가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장에서는 누굴 만났죠? 기생 라합. 뭐 술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소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기생 라합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자, 그러면 계속 소문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는데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뭐 홍해도 갈라졌고 40년 동안 그들이 강에서 만날 먹고 살았고 여러 가지 소문 들었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간담이 녹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고백할 때요. 사단이 이미 어떻게 간담이 녹은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속에는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속아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때마다 속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건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이제 건너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요단물을 밟으면은 갈라지리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기적 이제 신비적인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올 때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동화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속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에덴 사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사건을 동화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 그걸 동화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떠도는 그런 소문을 다 수집해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다. 이게 창세기 또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렇게 문서로 편집한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나라 이제 그런 있잖아요. 이제 옛날 이야기 이런 걸 주워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독일 계통의 신학자들이 그런 신학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독일 교회가 완전 망한 겁니다. 완전 다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리냐 말.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항상 이 사단에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고 보고 듣고 배우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자꾸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고 보고 듣고 이제 아는 그 상식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는 지식이죠. 믿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또 이제 체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널 때 하나님은 이제 지난주 말씀이 뭐죠? 강복발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 그렇죠? 물은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제 백성들은 건너가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죠. 그 앞에 발밑에서 제사장들이 선 그 발밑에서 주변에서 큰 돌을 건져다가 갖다 탑을 쌓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념비라 했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탑이냐 무슨 돌이냐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 조상들이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도록 전달하도록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자 건너갔어요. 그렇죠. 건너가고 돌 갖다 돌무더기에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에게 자 너희 지금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너하고 갈렙 둘 뿐이지 않냐.
그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왔던 사람은 불신앙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그들 다 머릿속에 다 장례식시켰다 그러죠. 자,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 이제 요단을 건너서 건너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건너왔습니까? 광야에서 광야 길 가면서 태어난 사람들, 40년 전 태어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실 때에 그때 나이가 몇이죠? 100살이 났지 않습니까? 사라가 90세. 90세가 돼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수가 끊어졌다 하는 말은 아기 낳을 기능이 다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년 명년 이맘때 내게서 사라에게서 아들 낳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웃었다 그랬죠. 아니 내가 90 할머니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냐? 그러면서 웃었다 그랬죠. 네가 왜 웃냐? 나 안 웃었습니다. 겁이 나서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웃음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다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 거, 또 들은 거, 또 배운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지식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벌써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는 벌써 90세가 돼가지고 아기 낳을 수 있는 모든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마비되는데 어떻게 낳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너는 아들 낳거든 바로 할례를 해라. 너부터 시작해서 네 집의 종들까지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해라. 할례가 뭡니까? 지금 이제 말로는 병원에서 하는 포경수술 아이들 낳으면은 포경수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경수술이 할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싯돌을 가져다가 칼을 만들어 가지고 부싯돌 탁탁 쳐가지고 불꽃 내가지고 이제 불 붙이는 거. 그 부싯돌이 이걸 갈아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피를 베고 표피를 베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그 잘 들은 그 수술 칼을 갖고 이렇게 잘라도 아플 텐데 그때 모원 주사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취 주사도 없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 돌칼 가지고 말이죠. 이 자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시켰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힘든 일을 시켰냐?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바로 8일 안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면 유아 세례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 2세 미만의 모든 이제 아이들 우리가 한쪽 부모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가진 믿음, 그 언약적인 믿음 이게 아이들한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 아이들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 속에서 키우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 속에서 아이들 쭉 자라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를 합니다. 이제 할례하고 유아 세례하고는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할례를 안 행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다 안 했단 말이죠. 언약 없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붙잡고 네 신분을 제대로 뭔지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네 신분을 제대로 찾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모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전쟁을 치르고 이기겠냐. 하나님이 함께 이제만이 저들이 7족속 31명 왕이 이제 하나님 쫓아내지만 되는데 오합지졸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숫자가 있어도 전부 다 합치면 한 6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지금도 계속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하마스 전쟁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되어진 일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아닙니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삭이요,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난 그런 아들이고, 먼저 낳았죠, 이삭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갔다 데리고 온 그 이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하갈을 이제 사라가 또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 낳을 그 기능이 다 마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라. 부인이 그랬어요. 부인이 또 그렇게 하니까 남자도 좋다고 아브라함은 좋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들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영원히 이삭과 이스마엘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들 낳고 하갈이 이게 이 좀 사람이 이상했던지 그 자기 그 원래 주인이었던 사라를 자꾸만 어떻습니까? 학대를 했잖아요. 아니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 그러면서 계속 학대하고 굉장히 행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왜 저 여자가 저렇게 나를 학대하게 가만 내비두냐? 쫓아내라. 그래서 아들과 함께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쫓아내렸지 않습니까? 쫓아내가지고 나가서 또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또 이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원수가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자꾸 인본주의 써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돼서 사단이 자꾸 역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때부터 할례를 이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받도록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애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플랫폼 전도가 여러분이 행복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편 103편 말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 기르시는 양이고 그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플랫폼 전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서 전도가 될 만큼 이 행복을 누리는 플랫폼을 이루려면은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인간의 신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 그 신분은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죠. 바로 축복을 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지구를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줬다고 말하죠. 자, 그런 이제 이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뭘 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산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지금도 우리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통하고 하나님 기도할 줄 알고 응답을 받을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다고 말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그렇죠. 마음껏 모든 채소, 모든 과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금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우리가 잘 붙잡고요.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인간의 신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를 상태에 놓여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비참해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앞머리 지식이 있고요 굉장히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못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굉장히 비참한 존재인데 왜 비참한 존재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이제 뛰어봤자 뭐 이제 벼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용을 쓰고 뭐 성공해도 성공한 그 자체가 사단의 이제 그 종로를 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는 모든 삶이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면서 세상 문화 속에 세상 풍속 속에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하나님 진노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이렇게 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걸 겪었잖아요. 그렇죠? 겪고 불신자 상태를 다 겪고 구원받기 전에 다 불신자 안 했었습니까? 마귀 신부는 마귀 자는데 우상 숭배 계속했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처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가 전부 다 우상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우상 숭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요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영적으로 문제 오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이제 삶이 어떻습니까? 평안에 없는 그런 삶을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지금 불신자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불신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은 바로 어떤 신분이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지금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그것이 뭡니까? 그게 신분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됐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성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곧 교회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몸도 귀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몸도 잘 관리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은 이제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자녀된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알고 자,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 확인하고 확인된 우리 신분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로요.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막 이럴 때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어때요? 그거 문제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자는데 이런 생각 자꾸 잊어버리죠. 이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신문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90도를 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그 할례 받고 날라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동안 아프니까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꼼짝도 못 하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지?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지? 그러면서 할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르는 그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를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교육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르시고 또 그 앞에는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잘 교육했겠죠. 그죠? 이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여루성을 점령에 들어가는데 점령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여루성. 전쟁이 터지는데요. 전쟁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 믿고 입 딱 다물고 불신앙하지 말고 입 다물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에 7바퀴 그 13바퀴를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러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안에서 내 신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이제 12월 첫 주요. 이제 우리 마지막 달 됐는데요.
마지막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번 2023년도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오는 가운데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렇죠?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우리가 남은 12월 달이 이렇게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또 새로운 응답을,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현장에 하나님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제 남은 이제 한 해를 우리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나는 그동안에 11달을 살면서 11개월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정말 나는 성령에 정말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한 해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누리고 살았는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남은 한 해가 우리 자신들이 점검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또 이제 못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감기 걸려갖고 좀 이제 기침이 많이 났어요. 기침 나면서 기침을 하다 보니까 목은 잠기는데 찬양은 목소리도 맑아지더라고요. 그 이상한 그런 현상을 체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도 찬송을 하고 찬송하는데 굉장히 그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찬송 받으시는 존재로 영광 받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는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라. 하나님 주신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잘 누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제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 자꾸만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신가? 이걸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도하고 계신 것을 자꾸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날이 추워져 가지고 이제 운동장에서 맨발로 뛰던 거를 이제 중단했는데요. 영하로 내려가니까 너무 이제 추워서 이제 또 거기다 또 감기도 걸려가지고 운동을 지난주로 한 번도 못했는데 그거 제가 운동하고 이제 운동 가서 뛸 때는요. 10바퀴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10바퀴 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호흡기도 하면서 집중하는 것보다 운동하면서 집중하는 게 훨씬 나한테 맞구나. 예,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뭐 7망대, 7여정, 또 뭐 7가지. 요즘 보니까 또 여정도 또 늘어나고 7여정이더라고요. 3여정, 3가지 이정표였었는데 3가지, 7가지 이정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뛰면서 계속 이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메시지 생각하면서 그럼 21가지 아닙니까? 그죠? 777 그러니까 21가지잖아요. 21바퀴를 뛰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집중되고 이러면 기도가 돼 보세요. 그럼 굉장히 힘이 납니다. 운동 마치고 나면요, 굉장히 몸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럽니다. 속이 봄이 와가지고, 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한번,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추워도 영어 겨울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주 동안 한 2달 제가 운동했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감기 걸렸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기침은 계속 나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건 모르겠다. 하나님 많이 치료를 해보시겠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체력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성경꽃을 이 3가지를 꼭 여러분 암송하면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염려거리 올 때에 또 걱정거리 올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아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은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또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3번째는 전도하면서 기실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천사의 도움을 받고 또 이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 12사람을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 흑암 세력이 예배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될지다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흑암이 결박되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요.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이 이 권세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과 사업에 역사에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전을 응답 25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비전을 가지고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릴 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모든 흑암들에게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복해서 전도가 되어야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플랫폼 전도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신부가 권세를 붙잡고 기도할 때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야 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곧 이스라엘 백성된 증표요 하나님 주시는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남은 이제 한 달 동안
이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이번 주간에 다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행복해서 플랫폼을 이루며 찾아와서 전도가 되는 플랫폼 전도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